CPBC가 성주간과 주님부활 대축일을 맞이해 요일별로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미사 생중계를 포함한 다양한 특집 방송은 CPBC TV와 라디오, CPBC 플러스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주님부활 대축일은 가톨릭 최대 축일입니다. 주님부활 대축일을 기다리는 성주간, 부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이자 전리학 박사인 윤종식 신부가 짚어드립니다.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올해도 학대 피해 아동과 이주민 등을 위한 특별 배분 사업을 실시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대학 신입생에게는 주식회사 두산과 함께 힘을 모아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주간 화요일 4월 4일 CPBC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성주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성주간과 주님부활 대축일을 맞아 CPBC TV와 라디오가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님부활 대축일 전 한 주간을 성주간이라고 합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예수님의 순환 여정이 절정에 이르고 구세사의 신비가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들이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삶 속에 체현할 수 있도록 TV와 라디오, CPBC 플러스 등에서 특별 편성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올해엔 성주간과 성삼일 전례를 중심으로 주님 부활 대축일까지 파스카 신비를 깊게 새기고 전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일별로 편성했습니다. CPBC TV는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봉헌하는 성유 축성 미사와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주님 순환 성금요일 예식, 파스카 성야 미사,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를 생중계합니다. 아울러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례로 봉헌되는 바티칸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도 생중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명작 영화들도 방영됩니다. 성목요일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큐 형식으로 다룬 특선 영화 마테오 복음이, 성금요일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성토요일에는 구세주, 빵과 포도주의 마르첼리노가 방영됩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순환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목요일에는 이스라엘과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만나다, 성금요일에는 주님 무덤 성당의 비밀과 성서의 땅에서 어머니를 만나다가 방송됩니다. 성토요일에는 서양화가 전창훈 화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전창훈의 예수님 그리기가 방송됩니다. 묵상을 돕는 교회 문화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2020년 이탈리아 밀라노 도우모 성당에서 열린 공연 실황 주세페 베르디의 레퀴엠과 찬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바이블 갤러리 등이 성3일 동안 방송됩니다. 성주간 부활 특집 강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에는 김대우 신부의 부활 편지와 허규 신부와 듣고 보는 신약 성경이 방송됩니다. 삶 속에서 하느님 사랑의 체험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CPBC 플러스의 인기 콘텐츠의 주인공인 장명숙 안젤라 메리치가 들려주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 해시태그 안젤라를 TV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묵주부터 챙겨서 성당을 가죠. 그 시간이 하루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니까. 한편 CPBC 라디오는 행복을 여는 아침과 기도의 오솔길, 신부님 우리 신부님 등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성3일 부활을 내용으로 특집 방송됩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사순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성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파스카 성3일은 가톨릭 전례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스카 성3일에 거행되는 전례의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이자 전례학 박사이신 윤종식 신부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파스카 성3일이라고 할 때 정확히 어떤 날을 성3일이라고 하는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파스카 성3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3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성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성목요일은 걸쳐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본 날은 금요일,
토요일, 부활 주일 아, 이 3일이고요. 그래서 예식을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목요일날 주님 만찬 미사부터 네. 부활 대축일 저녁 기도까지 아, 해서 실제로는 성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부활 대축일까지가 3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셨던 파스카 이제 성삼이라고 하는 이유,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앞에 파스카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파스카 신비가 이루어진 날들. 아, 파스카라는 과정은 우선은 순환 받으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과정이 왜 필요한가? 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음이 왔고, 그다음에 죄의 굴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 직접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어떻게? 그 과정이 파스카 신비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순환을 받으시고 죽고, 그다음에 원래의 상태인 부활의 상태,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상태로 가게끔 하는 그 과정을 파스카 신비라고 하기 때문에 이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는 3일을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하게 된 이유죠. 예. 네.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들이 좀 명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성삼일이 지닌 의미는 무엇인지도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떤 예.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파스카 성삼일을 지내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아까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기념을 넘어서서 그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현재화라는 게 있거든요. 과거에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솔직히 구원받는다는 희망이 없으면 네. 미사를 드릴 이유도 없고, 그쵸. 파스카 성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벌써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파스카 성삼일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예. 네.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의 특징은 뭔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가 꼭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물론 뭐 구원의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이 또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성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순환 받기 전에 만찬 예식을 통해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다라는 것. 근데 그 과정 안에서는 또 이제 세종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발씻김 예식이라고 지금은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랑을 보여줬는지를 그 예식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네. 예, 가장 큰 어려움이죠, 우리에게는. 그렇죠. 받는 건 좋아하는데 하는 건 어려워요.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겟세마니 동산 가가지고 잡혀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예식 안에 포함이 돼서, 근데 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그 복음을 선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종례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겸손한 사랑이라는 것, 군림하는 사랑이 아니라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그리고 헌신해야 된다.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현양 제대라고 하고 하는, 그래서 감실에다 모셔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순환 받으시려고 하는 그 과정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 네. 이렇게 주님 만찬 성목요일, 파스카 성삼일에 살짝 걸쳐 있는 그 날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성금요일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날이다, 이렇게 좀 네. 알려져 있는데, 이날 예식의 특징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신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좀 지내야 할까요? 예, 아주 슬픈 날이죠. 네. 우리 주님인 줄 알았더니 죄인으로 끌려가셔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고 사형도 당하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시던 분이 힘이 없이 그냥 네. 끌려가시는 어린 양처럼, 파스카의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희생당하셨던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별로 보면 한 9시쯤에 빌라도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12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쯤 돌아가셨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오후 3시쯤에 십자가 순환 예절을 하게 되죠. 경배 예절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보통은 십자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순환 십자가에 대한 경배 예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를 기억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성토요일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텐데, 성토요일은 성모님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좀 이 이유도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네요. 예, 성토요일은 어떻게 보면 아무 예식이 없는 날로 유명한데요. 왜냐하면 성금요일만 해도 십자가 경배 예절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대신에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신이 되셔서 무덤에 묻혀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네. 저승에 가셔서 부활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게 찾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도신경을 할 때 저승에 가시어라는 표현이 성토요일 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모님한테 그 토요일을 성모님의 어떤 신앙을 기념하는 날로 하는 거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유일하게 기쁨을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부활할 거다라고 믿으신 분은 유일하게 성모님이라고 이제 전승에 따르면 네. 그 신앙의 모범으로 성모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모님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성토요일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자, 이제 뭐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파스카 성야미사는 가장 장엄하고 성대하게 거행이 되죠. 자, 이날 전례의 특징 짚어보고요. 주님 부활 대축일이 지니는 의미도 저희가 한번 다시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식 준비하는 사람들은 가장 복잡한 날이고요. 가장 준비할 게 많아서 그다음에 예절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4가지 예식으로 이루어지고 되는데요. 이제 네. 빛의 예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 전례, 세 번째로는 세례식이 있거나 세례 갱신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찬 전례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빛의 예식이 가장 화려하잖아요. 예전에 없었던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에서 이제 축복을 하고 그 불에서 파스카 초로, 파스카 초에서 맨 처음에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한다면은 주례 사제 초에 두 번째 할 때 교우들 전체,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빛 한 다음에 부활 촛대에다 꽂은 다음에는 온 성당에 불을 다 켜게 되죠. 근데 유일하게 안 켜는 초가 하나 있어요. 제대초. 제대초는 언제 켜냐면 구약의 독서를 다 읽은 다음에 대형행동을 하면서 거기서 켜게 되어 있죠. 또 이런 이제 빛이 점점 확산이 되어가고 있음을 예시간에서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둠을 이기고 죄와 죽음이라는 어둠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시는 그분임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예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 전례에서는 어떤 분들은 너무 지루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서 구절들이 다 그때 읽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7개 독서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신약 2개를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전례하면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굉장히 또 재밌게 느껴집니다. 좀 시간이 야속하게 느껴지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이자 전례학 박사이신 윤종식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주식회사 두산과 손잡고 생활이 어려운 대학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바보의 나눔은 또 학대 피해 아동과 이주민 등을 위한 특별 배분 사업도 진행합니다. 보도에 김영규 기자입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취약계층 대학 신입생의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총 1억 원의 청춘 스타트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은 두산 임직원들이 마련한 기부금으로 지난 2013년부터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을 통해 서울장학재단에 기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재단은 그동안 총 9억 6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175명에게 지원해 왔습니다.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에 해당하거나
고등학생 시기를 보육원과 같은 복지시설 또는 자활꿈터에서 생활했던 이력이 있는 대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20명에게는 2년 동안 최대 5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이런 가운데 바보의 나눔은 올해 12억 원 규모의 특별 배분 사업을 진행합니다. 올해 특별 배분 사업은 학대 피해 아동을 비롯해 이주민, 중독자, 비영리 활동가 등으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먼저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전국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협의회에 2억 원을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 심리 정서 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종사자 심리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 무료 진료소 8곳에 각 1,000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전달하고 이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시설의 약품과 의료소모품 구입,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중독시설협의체에는 알코올 중독자 등의 회복과 회복 당사자 배출을 돕기 위해 3억 원을 전달합니다. 특별 배분 사업은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담아 기존 공모 배분 사업과는 별도로 도움이 절실하지만 사회에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배제된 분야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보의 나눔은 2020년부터 특별 배분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분까지 합치면 총 30억 5천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하게 됩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